오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38장에서 1절서부터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욥은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몸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종기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10명의 자녀의 죽음과 저주하며 자신을 떠나간 아내 등 자신이 당한 재앙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공정하게 대하지 않음과 자신을 몹시 괴롭게 하실 뿐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며 들은 채도 않으신다고 하나님에게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까지 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엘리후가 인간이 하나님께 그런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크나큰 잘못된 행위라고 치부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며 정의롭게 대하여 주시는 분으로 욥과 같이 끝끝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행위가 지혜롭지 못하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무시한다고 직언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의 말을 쏟아낸 욥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시고자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왜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게 하는 질문들을 욥에게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욥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롭게 대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한 여러 말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고자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아무리 욥이 경건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항하는 말들은 무지한 것이며 헛된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욥에게 묻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들 또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아무리 똑똑한 개미일지라도 자신들에 비하면은 거대한 인간 한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을 창조하던 때에 내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인간인 우리들이 시간에 대한 경험한 것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태초에 천지가 생성된 그 시간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불과 몇십 년 살아온 경험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질문은 현재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의심하거나 불순한 언행을 생각 없이 가볍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땅을 측량하시고 땅에 주춧돌을 놓으셨으며 별들도 천사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욥뿐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조금 배우고 아는 지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엘리후의 말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식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양육하였더니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뱃속에서 나와서 배변한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여주고 키워준 것을 인간은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하며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땅에 주춧돌을 세워주시고 바닷물이 경계를 넘치는 일이 없도록 바다를 가두셔서 삶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게도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존재는 눈으로 확실히 알 수 있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육신의 눈으로 알 수 없으니 인간이 만들어낸 서사 속의 한 신처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하시기 위한 질문을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 놓고 바다를 가두시며 문빗장을 지른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시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닥에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에 대하여 여기에서 멈춰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며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그 어떤 불평 불만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욥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물론 욥에게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욥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항상 기뻐하며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진정 깨닫게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무지함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요즘 내게 일어난 상황 가운데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인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강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 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하는 일은 욥뿐 아니라 인간은 그 누구라도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새벽빛으로 벗겨내시는 분입니다. 어둠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광명하게 비치는 새벽빛 가운데 악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떨어버리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대낮에 광명을 주셔서 악이 훤히 드러나게 하시며 바닷속 물 근원을 거닐 수도 있으신 도저히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인간이 짧은 인생 속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 불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숭고스러운 일입니다. 요즘에야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수단도 활발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욥의 시대에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다른 먼 나라로 이동하기가 매우 적은 일이었고 무척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큰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뿐 아니라 우리 중 누구라도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도운 사람도 없는 우리들은 그저 작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네가 안다고 하니까 아는 것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뽐낼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족이나 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조차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하고 함께 변론하기를 원하신다고 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나 해석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변론하여 해결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도 눈앞에 태산 같은 염려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몰려올 때면 그러한 상황이 원망스럽기만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